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에도 우리가 꼭 해야 될 위생은 이번 길 잘 챙기므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 감기가 많이 환자가 줄었다잖아요. 손을 자주 씻고 이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되는 또 하나의 이 지향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미래와 희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것은 지향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참 나를 만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모두가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 성도들은 더욱 담대하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본 부흥회를 통해 나라와 백성들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까지 두려움에 흔들리면 누가 이 세상을 구하겠습니까? 죄에 있는 처소에서 더욱 힘써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긍휼의 손길로 우리를 감사하실 줄 굳게 믿습니다. 아멘. 든든한 주님의 손길이 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세균투성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생명사계로 감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코로나19의 발생지가 바로 중국 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살던 영화 감독인 그 창카이라는 사람이 꽤 유명하답니다.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 봤는데 이 창카이는 지난 1월 27일 그의 아버지가 발열과 기침, 호흡 곤란 등으로 코로나19 증세를 보여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병상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와 사흘 동안 자가 격리 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닷새 후에 코로나로 숨졌습니다. 한 사람 가족이 되니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창병원에 간호사로 있던 누나 류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나가 죽던 날 자신도 숨지고 아내도 숨지고 온 가족이 다 전멸된 거죠. 창카이는 그때 유서에 이렇게 이 창카이 감독이 있었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했지만 병상이 없다고 탄식하면서 그리고 나와 아내도 코로나가 삼켜 사랑했고 사랑받던 사랑과 작별을 구한다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이 코로나19는 행복했던 가족을 사정없이 핥혔고 전 세계를 지금 불안의 동화를 넣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까지 제가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최근 어제 저녁 한 7시, 8시경에 찾아보니까 중국이 72,291명, 또 사망자가 2,345명으로 나옵니다. 일본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 포함해서 757명에 3명이 사망했고 한국이 그 다음으로 433명, 그것도 어제 하루 만에 229명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저녁 뉴스가 사실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또 3명의 사망자가 나왔죠. 이어서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 태국 이런 데서 다들 80명, 60명, 50명 이렇게 쭉 진행됩니다. 뿐만 아니고 선진국 유럽의 이태리, 독일, 프랑스, 인국, 캐나다 등에서도 이게 막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전염병이 온 세계에 창궐 하는가? 14세기 1300년도에 페스트라는 흑사병이 전 세계를 휘몰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개신교는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1500년에 생긴 거니까 1300년도니까 캐톨릭만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지만은 캐톨릭은 일찌감치 미사 안 드린다고 빨리 해버렸습니다. 오늘부터 아예 미사, 지난 주간부터. 그래서 역사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1300년대 14세기 때는 캐톨릭만 있습니다. 그때에 이 흑사병을 바라보면서 지식도 부족했겠지만은 그럴수록 더 모여서 기도하자 그런 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캐톨릭은 그냥 기도하는 게 미사를 합니다. 음식을 나누는 게 포도주도 같이 먹고 떡도 같이 먹고 이런 미사가 매 모일 때마다 이 성찬식이 있어요. 이제 그와 더불어서 밀집하고 이러다 보니 이런 소독도 안 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모여가지고 어쩌면 그 페스트가 더 번져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의 배경이기 때문에 성당은 일찌감치 막 교황청에서 그러고 우리나라 추경이 그냥 바로 성당 문 닫아라 이렇게 한 이유가 그들은 늘 모여서
접촉을 많습니다. 떡을 떼고 먹기 때문에 미사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 점이 적습니다. 그 앉을 때 좀 널찍널찍 앉으시고, 붕이 와도요 여기 6, 7층에 널찍하게 좀 떨어져 앉으시면 괜찮아요. 1m만 떨어지면 괜찮답니다. 그리고 기침할 때는 우리가 꼭 막아서 하시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의학적인 지도 없이 하다 보니까 14시 흑사병이 전 세계를 휩쓸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우리가 조심하면서도 우리는 모이기를 게을리지 않고 기도하기를 게을리지 않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에서 역병이 발生했는가? 또 일본은 왜 다이아몬드 프린스호에서 확산됐는가?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한국 아닙니까? 한국은 왜 신천지에서 슈퍼 전파 사태가 나타나는가? 또 선진국들의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가라는 점에서 저는 이번이 코로나 우리 정말 이 전염병을 함께 생각하면서, 본래는 제가 이 산부에 할 우리 한기용 목사님 할 이 은혜 받아 땅까지 이 본문과 제목으로 그대로 준비를 하는 중이었고, 그래서 그 자료를 다 이제 준비해서 했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을 지나면서 이게 지금 이때가 우리 교우들에게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혹 2부 예배 드린 분들은 설교했지만은 3부 예배 참여를 가능하시고 못하신 분들은 제가 홈페이지 올리니까 3부의 설교를 듣고 내일 새벽에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24장은요 다윗 왕 때 3일간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3일 만에 7만 명이 죽은 슈퍼 전염병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3000년 전 사건인데, 왜 통치를 잘한 다윗 왕 때 역병이 돌았을까? 그 이유는 그 훌륭한 다윗이 죄를 범해서요. 오늘 1절에 보니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왜 진노하냐? 그들을 치실 정도의 심판이 필요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감동시킨 게 아니고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여기 깊어지는 이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이제 상당히 정복도 하고 나라가 강건해지고 나니까 군대가 많아졌어요. 이 다윗이 교만이 올라온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군대를 의지하는 마음이 생긴 것을 하나님 아시고, 오늘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시고 치시는 하나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말이 그대로 들려지고, 그렇지, 내 군대가 있지. 군대를 계수하기 시작한. 그때 오늘 3절 말씀 볼까요? 그의 충복했던 요압이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조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조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정말 해보니까 9절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80만 명, 유대 군대가 50만 명, 전국적으로 130만 명.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60만 대군 이제 점점 줄어갑니다만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조그만 나라가, 경상도만한 나라가 130만 명의 군대라는 건 이는 뭐 상상이 안 되는 거. 대단한 거죠. 130만. 이 왕은 군대를 계수하여 안주하고 있을 때 오늘 요압이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볼만한데 뭘 그렇게 왕의 눈으로 막 그렇게 직접 세어보고 막 내가 이거 하려고 그럽니까? 내 조왕은 어째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이거 아닙니다 하고 요압이 다윗을 말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4절 보니까 왕의 명령에 요압과 군대 사령관을 어떻게 재촉했더라. 막 독촉하는 거예요. 시끄러, 빨리 해, 뭐 이런 거. 저는 늘 생마다 기도합니다만은 나라 민주를 기도할 때마다 우리 대통령을 기도합니다. 대통령이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청와대 비서관 의지하고 대깨문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좀 지지하는 세력이 한 50% 된다고 국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중국만, 우리 한국만 아니고 중국, 일본입니다만은 한국이 다 끝났다고 그렇게 또 큰 소리 했잖아요. 대통령부터 국무총리도 법무부 장관도 복지부 장관도 우리는 방역책을 너무 잘하고 있다, 세계적이다, 이거 수출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가자마자 그 다음날 그냥 막 신천지가 그냥 막 쫙 흩어리니까 막 정신을 하루에 100명, 하루에 200명씩 막 늘어나는데 오늘 지금 300명이 늘지 정말로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다윗이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좀 괜찮아지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은 교만입니다. 저도 늘 그럽니다. 하나님 저를 교만하게 마시고 겸손해 주세요. 첫째도 둘째도 겸손입니다. 엎드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 말 그대로 고지 그대로 너 죽을 짓 해라 하니까 예 하죠 간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그러지 마세요. 했는데도 그냥 시끄럽다, 그냥 해 하면 밀어붙여 하고 독촉한 거예요. 10절 말씀 보면요, 선지자 갓이 옵니다. 갓. 이 갓이 참 갓김치도 맛있지만은 갓이 대단한 거예요. 이 갓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영어로 G-O-D 갓. 이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왔어요. 나단 선지자는 그 전에 왔지만 이번에는 갓이라는 선지자 와서 다윗의 징벌을 통보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다만 오늘 스스로 자백합니다. 자책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 뉘우친 거예요.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다. 미련이 뭡니까? 교만이 미련한 거예요. 교활하게 자기가 뭐 찰리 같은 잔머리 굴리지만은 그게 미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 몇 미련한 거예요. 7년간 기근, 3년간 적에게 쫓겨다니는 것, 사흘 동안 전염병, 이 셋 중에 택을 하라. 이게 12절 13절에 나오잖아요. 가시 와서 이 셋 중에 네가 뭐 할래? 그래서 다윗이 내가 그래도 죽어도 하나님 손에 죽겠습니다. 그 택한 게 3일 온역, 이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다윗이 전염병을 택할 때 순간적으로 전염병이 막 돌아가죠.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금 뭐 이 코로나도에 전 세계에도 지금 3천 명도 아직 안 죽었습니다. 한 2천 한 6, 700명이 죽었는데 3일 만에 7만 명.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12월 초부터 생긴 이 코로나가 지금 벌써 3개월째 접어드는데도 3천 명도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근데 3일 만에 7만 명이 죽는 정말 슈퍼 역병이죠. 대단한 전염병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염병을 택해서 7만 명이 죽는 걸 보면서 다윗이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버리고 군대를 의지할 때 그 죄를 물어서 하나님은 전염병을 징계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중국이 최근 한 5년, 실제로 10년입니다. 아주 5년 동안요, 모든 성사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한 달 내에 어떤 사람은 당장 나가라 그러고, 5년간 선교사들을 추방했고, 감옥에 집어넣고 안 하면은 교회를 불태우고 십자가를 잘라버리고, 특히 우한에서 그 일이 많았다는데 지금 우한에서 하필이면 이 코로나 바로 전염병 원인이 됐습니다. 또 일본을 보세요. 방사선 물질을 태풍 올 때마다 대량으로 바다에 방출했습니다. 그 뒤 바다에 있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조를 주님께서 이게 막지 못해가 일본에 지금 757명의 확진자가 나옵니다. 세 번째 우리 한국 보세요. 한국은 잘 막았어. 야 3일간 이제 한 명도 없다, 끝나는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한 이단 사입이 신천지 집단으로 말미암아 뚫려버리고 말았어. 선지국들은 차별금지법, 성적 지향성, 동성애 이런 등등 하나님이 우리치 않는 창조질서를 거역하고 천부 인권을 거역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인간 중심으로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면서 하나님 버리고 신분이 인본주의로 가는 이 죄악을 지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정부가 계속해서 그런 입법을 만들려고 지금 차별금지법, 사회로 총선만 지금 이 기원선 혹은 입법선만 유지되면은 바꾸겠다는 겁니다. 제1번은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을 짐승처럼 살고 그런 걸 인권이라고 이해하는 이런 가짜 인권을 자꾸 주장하면은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이때 코로나19는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면 하나님의 경고라고 보는 거예요. 특별히 잘 나가는 극동 3국 한중 일에 하나님 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교만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건드리면요 과학도 의학도 소용이 없잖아요. 이제 코로나 백신을 발견을 못해요. 했다고 하는데 해보니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우한에서 3개월 전 그 코로나 세균하고 한 달 시간이 지나서 자꾸 변질되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 판명 받는데 나중에 나와 다또 양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기 아산에 인지경했던 아버지가 우한에 있다가 격리해서 음성돼서 집에 갔잖아요. 부산 가서 아들이 얼마 아픈데 어떡합니까 이거. 지금도 아버지는 음성이랬는데 아들은 양성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의학계도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의학협회에서는 의사협회에서 지금 대통령과 정부에서 빨리 심각 단계를 올리라 하는데도 정부는 지금 이문 지준을 보다고 안 올리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는가, 지원제가 무엇인가 회개하여 정직한 마음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를 보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진원지가 된 종교 집단의 생리와 행동 패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행정기관이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면은 경상도 전역이 위험할 거라. 나라 전체가 지금. 그래서 우리 아산도 지내갔잖아요. 우리 옆집을 지내갔더만요. 예. 지금 안전지대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게 막 교류가 심합니다. 그리고 울산도 한 명이 나온데 이게 유자 초등 교사인데 보니까 대구에 신천지 예배드리고 간 사람 아닙니까? 뭐 전부 다예요. 우리도 아산 사람도 신천지 교인이에요. 다 숨어 있어서 몰라. 긴급 아닌 초비상 상태입니다. 그 집단이 신천지라는 특수 종교 그룹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신천지를 드러내셔서 숨어있던 것을 우리가 경고할 뿐만 아니고 기존 교인들에게도 정신 차리라는 사인입니다. 오늘 보지만은 이 신천지라는 특수 종교 그룹은요, 첫째는 폐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올 때에 지금 신천지가 다 폐쇄됨으로 지역교회로 가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또 내부 문서망에 잡힌 것은 그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를 가라 되어 있어요. 아산의 대표 우리 교회입니다. 그다 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한 2주간 동안은 세가입도 안 받을 생각입니다. 우리 교인이 인도해 주심을 몰라도 모르는 사람은 아예 앞에서 2주 후에 오시라고 3월 15일로 등록해라고 그냥 보내시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해요. 총회도 방침이 그러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세가족 하나 덜 받고 바꾼 문제가 아니고 신천지가 지금 우리 신천지만 코로나가 아니고 기존 교회도 다 같이 물리적 작전을 설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는 생명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들은 기존 교회를 깨부수고 자기들 질병을 가지고 마치 이슬람처럼 투신 자살하듯이 그들이 하나의 또 이 전염병의 원인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가지고 순교적 각오로 지금 뛰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막아야 되는 거고 이번 기회에 일망타진을 시켜야 되는 그런 집단이 바로 이겁니다. 폐쇄성, 밀집성, 그들은 그냥 똘똘 뭉쳐 있어요. 그리고 복음방이라는 것이 그래요. 아산에도 지금 이번 기회에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전국의 조사 다 나왔습니다. 그 지금 명단만 냈는데 서버를 안 내놓는 거죠. 서버를 찾아야 진짜 되는데 700여 명이 지금 전화가 안 되는 사람들 되고요. 그게 다 지금 신천지 간부들일 것이라고 지금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직접 명령 내려가 대통령이 빨리 내라는 거예요. 그 서버를 봐야 지금 그게 대남병원 출입한 사람들, 이만희 교주의 형님이 죽었을 때 온 사람들 지금 47명밖에 문사가 났다 하니까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면 전국에
신천지 지도인 다 왔다 갔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지금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다 그때 와서 장례식 음식 다 먹고 하면서 다 지금 옮아 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우한에 있는 정거장막 성전의 지도자들이 한국에 왔다고 하는데 절대 아니라 그러는데 거기 1월 말이 1월 30일 날 장례식이거든요. 2월 초에 30일 날 죽고 2월 3일인가 그때 장례식이니까 그때부터 발병을 했어요. 아시죠? 2월 초에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니까 지금 거의 그러니까 지금 복잡하고 신천지는 또 전국적인 조직망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지금 이번 교회에 이 전국적 조직망도 있고 또 이들 속에는요, 고위 공직자도 있는 거예요. 법조인도 있는 거예요. 많은 정치인들, 경제인들, 이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폭로될 경우에 신천지는 지금 우리가 볼 때 이 코로나의 감염 원인뿐만 아니고 정말 이단 사입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게 속하게 되면은 자기들 신분이 드러나지 않으려고 전부 다 지금 그래서 전화도 전화 안 받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제 연락처 다 나오잖아요. 지금 전부 다 숨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개신교회로 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아닌 척하고 우리 교회에 전부 다 기존교회 그리고 이중 교직을 많이 갖습니다. 일반 교회 교직도 갖고 있고 신조도 있고 그리고는 더 이제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고 열심히 나와서 나는 진짜 개신교회 훌륭한 교회임을 입증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생겨나면서 기존교회에 다시 또 침투가 들어와서 그들의 목표는 기존교회를 넘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산홍기기 추수권 해가지고 교회 돌아가지고 핵심 멤버들 불평분자들 다 합니다.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 그들 접근하고 불평을 해가지고 그들 해가지고 목사님을 몰아내버리고 그 교회를 신천지로 만든 그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이걸 열심히 이제 방지하니까 이제는 조금 주춤하면서 지금 청소년들을 각 카페들을 거점으로 삼고 센터를 만들고 보건마을 만들어서 그들이 동숙하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말 이 개신교회가 어쩌면은 신천지의 하나의 주 목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개신교에 출석하고 결석하지 않을 애를 쓰고 신분 도출을 안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이 폐쇄성, 밀집성, 조직망 또 개신교의 침투, 포교 활동뿐만 아니고 악의적인 유포 가능성에 대한 미연 방지 대책을 우리가 수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교회까지 물귀신으로 물고 늘려 합니다. 특정 종교, 특정 교회에 대한 정오가 높은 접촉자 혹은 감염자. 그래서 천안에도 이 신천지하고 우리가 교리 논쟁하자 했더니 안 나오고 계속 그러면서 그 하는 교회 앞에 막 수백 명씩 와가지고 매 주일마다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해서 거기서 앞에서 시위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이 신천지 욕한다 그러면 그 교회를 그냥 막 수십만 명씩 막 몰리는 게 대전 CBS 거기에다 CBS 방송국 다 포위되고 해가지고 엄청난 그 지금 CBS 지금 그 굉장히 이 교회가 신천지에 대해서 계속 지금 보도하는 거예요. 봐라, 이 신천지가 가짜 아니냐고 지금 CBS가 지금 아주 신바람 났어요. 제가 CBS 이사장 맡을 때 지금 여기 대전 전국의 본부장도 전화가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동안에 엄청나게 고난당했는데 이번 기회에 진짜 하나님 들으니까 그래 맞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서 더 겸손히 하십시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이 악의적인 유포도 합니다. 이들은요 특정 교회에 대한 정오심을 가지고 높은 접촉자로는 감염자가 확진자가 그것을 신의 뜻이라고 믿고 자신을 심판의 도구로 선택해서 교회 침투한다면은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무서운 일이에요. 오험 진리교 아시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로 진짜 오몰라타 할 정도로 그들이 질병을 퍼뜨렸거든요. 일본도 그랬잖아요. 이 연구가 필요합니다. 코로나를 종말론적으로 해석할 이유도 많습니다. 이 코로나가 마지막이 종말이다, 이제 끝이다 그러면 그들을 순교적 각오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이 광신 집단이 그렇습니다. 세월호 때는 구원파가, 코로나19 때는 신천지가 이 나라의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때 알잖아요. 세월호 바로 주체가 유병헌이 구원파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늘 이단 사이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얘기만 나오면 우리는 참 이게 불편한 관계예요. 폐쇄적인 종교 집단의 비상식적인 행태들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일으킬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이런 단체들과 관련해서 교회 예배라는 단어가 언론에 나올 때마다 날카로운 무엇으로 가슴이 찔린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우리가 자책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존 교회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단 창궐의 조건은 기존 교회의 나태함과 안일함, 건강치 못함이란 원론적인 명제를 생각할 때에 오늘 이 사태에 우리 교회들도 책임이 없지 않다는 고백을 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이걸 보면서요, 저들은 이단 사입들 저렇게 조직을 짜고 수십만 명이 모이고 목숨을 걸고 저렇게 복음방을 하는데 우리 기존 교회들은 그저 주일 한번 와서 예배 떡 드리고 가버리고 끝나버리고 진정한 영혼 구원과 그 이단 사입 반짝 건져내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그저 군중으로 끝나버리는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함. 마지막 명령인 모든 사람으로 제자 삼아야 되고, 그 우리 제자 한 사람 사이에 신천지는 제자 삼아가지고 저렇게 전국망에 전 세계망을 펼쳐서 중국에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회개했지 않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계세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예,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양물이,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쳤어. 다윗이 자기를 쳐달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7만 명 죽고 나니까 이 모든 백성의 죽음이 나의 책임이다. 우리 교회가요, 신천지 탓하고 누 탓할 게 아니에요. 우리 탓이에요. 우리가 똑바로 못 서고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빛과 소유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교회 불만 세력들이 찾아가기 이만이요. 더 열심히 배우고 싶고 교회 훈련 받고 싶은데 교회는 안 가르치니까 가르치는 데 가서 잘못된 걸 배우가 거기에 빠져서 쇠뇌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합니다. 이것이 나의 잘못이지 양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나와 내 집을 치시고 백성들 좀 살려주세요. 진정한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우리도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올라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전도하지 못하고 더 주님을 똑바로 서지 못하고 제자되지 못한 이 죄를 회개하는 우리가 되는 것. 오늘 보면 마지막 25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25절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회개밖에 없습니다. 공중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하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 코로나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 이 땅에 재앙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답은 뭐냐? 성경이 있고 오늘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우리에게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그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특별히 우리 생명의 동천교회 하필이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날짜를 잡아주셨어요. 우리가 잡은 게 아니고 나도 잡은 게 아니고 한 목숨 잡은 게 아니고 자기가 시간이 인도 갔다가 지금 오는 요 틈새 한국 격리하면서 요 틈새에 우리에게 잠깐 들리는 거예요. 진짜로 시간을 하나님 요 시간밖에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모여서 이 미스바의 기도처럼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6월절에 예수 어린 양의 피를 뿌릴 때에 죽음이 뱃속아 넘어간 것처럼 고센 땅에 10가지 재앙이 될 때에 온 애굽 전쟁이 임하지만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안전지대로 이끄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과 가정과 교회 민족을 위해서 열방에서 기도하는 이번 부흥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들
가서 좀 쉬시고, 내일 모레 새벽과 저녁입니다. 마스크 쓰고 오셔서도 우리 교인들만 할 겁니다. 외부인들은 출입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심으로 정말 이 자리에서 큰 은혜 되고, 우리 한경 목사님도 정말 밤새 비행기 타고 지금 다음 시간 3부에 옵니다. 가능하면 3부에 여러분 오셔서 오후에 2시 없으니까 2시 할 것 3부에 한 번 더 들으시고, 전심은 집에 가서 드시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번 붕괴에 나 자신만 아니고 우리 교회만 아니고 이 민족을 살리는 바로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